15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십시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함께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우리 이관진 목자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부족한데 이렇게 또 불러주셔서 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좀 긴장도 되고 혼자 올까 하다가 집사람이랑 같이 왔어요. 그래서 집사람이 있으면 좀 같이 힘이 나지 않나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운동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공만 보면은 모든 생각이 다 멈춰요. 그래서 약속했던 것들 다 잊어버리고 그냥 그 농구하자 그러면 농구하고 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집사람하고 결혼하고 나서 초반에 많이 운동 때문에 싸웠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다시 젊었을 때 골프를 쳐서 그때 애를 키우면서 힘들어서 집사람이 골프채도 쓰레기통에 버렸는데 제가 몰래 가서 또 주워오고 그랬어요. 그럴 정도로 이제 골프도 좋아하고 한 13년, 15년 정도 골프를 안 치다가 한 2년 전서부터 다시 골프를 치게 됐어요. 근데 제가 웬만한 운동, 테니스나 뭐 배구나 다 좋아해서 웬만한 운동은 어느 정도 기본으로 이렇게 하는데 골프는 참 힘든 것 같아요. 이렇게 뭐 엎치락 덧치락 하면 내가 이거를 참 꾸준히 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요새 이렇게 골프를 치면서 생각하는 것이 내가 가진 것이 없구나, 내 것이 없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요. 운동을 하면서 뭐가 안 맞았을 때 내 것이 있으면 그것을 바로 잡을 수 있는데 내 것이 없다 보니까 자꾸 유튜브 보고 이것저것 보다 하니까 내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을 치러 가서 안 맞으면 결론 내 게 없으니까 자꾸 흔들리더라고요. 그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그런 것 같아요. 신앙도 제가 골프를 뭐 30년 쳤던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10년이 됐건 20년이 됐건 모태신앙이 됐건 내가 확실한 내 것이 없으면 하나님에 대한 그런 확신이나 그런 것들이 없으면 그런 것들이 흔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제목을 뭐로 할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열매를 맺는 삶 그렇게 하려고 하다가 가지가 말라갈 때 이렇게 제목을 줬어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얘기했듯이 저도 뭐 중국에 한 11년 선교를 이렇게 나갔어요. 중국 청도에서. 그리고 이제 돌아온 지 한 이제 7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직장 생활하고 일반적으로 집사람도 있고 이렇게 이제 생활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처음에는 많이 돌아와서 두려웠는데 이제 안정이 되고, 그리고 목장도 이제 목자로 캄팔라 목장으로 이렇게 섬기고 있는데 하나님을 중국에 선교했을 때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고 너무 좋았어요. 근데
지금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때 좋았다고 지금도 계속 좋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어느 순간부터 내 삶 속에 목장을 섬기면서 하면서 마음이 말라가는 것을 좀 이렇게 느껴요. 하나님을 만나면서 섬기면서 기쁘고 행복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제가 교회의 집사니까, 목자니까 교회를 나오게 되고 또 목자하니까 또 이걸 하게 되고, 그런 마음들이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말라가는 제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됐어요. 그래서 솔직히 제 상태가 한 3개월 전에도 그렇게 뭐 좋은 상태는 아니에요. 근데 2주 전에 목사님이 한국에 가시면서 저한테 플러튼 좋은 교회 가서 말씀을 전해달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말도 안 돼요 지금. 그래서 노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때 저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공부를 딱 마쳤어요. 그래서 거기에 순종이라는 그게 나와서 그냥 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한테도 도전이 됐고, 정말 우리 플러튼 조용교회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정말 부족하지만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같이 힘을 얻고 이렇게 반석을 세우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하고 26절에는 슬기로운 자하고 어리석은 자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슬기로운 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고 하고,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라고 얘기합니다. 또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 그러니까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바람과 홍수가 불 때 반석이 있는 자는 흔들리지 않고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는 흔들린다는 것이죠. 그것처럼 우리 신앙에도 뭔가 흔들리지 않는, 어려운 일들이 오고 힘든 일이 있을 때 흔들리지 않는 그런 반석과 같은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요한복음 15장 이 포도나무 비유는 너무나 여러분들이 다 아는 내용이에요. 아마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도 제가 무슨 말을 할지 대충 다 짐작하시고 뭐 새로운 게 이렇게 없을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 13장서부터 17장까지는 정말 모든 말씀이 다 중요하지만 개인적으로 그 말씀은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13장 1절에 이제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때가 됐다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13장부터 시작이 돼요. 그러면서 17장까지 그 제자들한테 하는 말씀을 쭉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13장에는 예수님께서 식사 후에 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두르신 다음에 제자들의 발을 씻으면서 내가 선생과 주인이 되면서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이렇게 씻으라고 하면서 본을 보였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14장에는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지만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남겨두지 않고 영원히 내가 성령을 통해서 같이 있겠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15장이 있고 16장에도 동일하게 성령님 얘기를 하면서 성령께서 오시며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17장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중보기도가 나오죠. 그 제자들을 보존하여 달라고, 그리고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끔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15장은 13장과 17장 그 가운데 딱 꼈어요. 그러니까 뭐 성경 뭐 기납적 성경 이렇게 공부하면 샌드위치 구조라고도 하는데 15장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제자로 삶을 살기 위해서, 성령님이 나와 동행하기 위해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를 예수님께서 이 포도나무 비유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뭐 유서 써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유서를 한 8년 전에 한번 썼던 것 같아요. 저는 딸이 둘이 있는데 딸이 이제 대학교에 가면서 집사람하고 저하고 있으면서 이제 중국에 있고 애들은 이제 미국에서 대학교를 다니게 됐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뭐 중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거나 그러면은 뭐 비행기를 타서 잘못되면 어떻게 하자는 그런 생각에 유서를 처음으로 혼자 써봤어요. 그러면서 돈은 많지 않지만 중국에 있는 구자하고 한국에 있는 또 후원받는 얼마 구자하고 그걸 다 번호 받고 그냥 애들한테 다 주고 싶은 거잖아요. 아깝잖아요. 그냥 없어지면. 그러니까 다 그 유서를 쓰고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애들한테 하고 싶은 말을 이렇게 딱 쓰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말은 그냥 내가 잔소리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해주고 싶은 말을 쓰더라고요. 오늘 이 말씀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정말 간절히 이렇게 주시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요한복음 15장 이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은 너희들이 이 말씀대로 살면은 너희가 세상에 하나님의 제자로 살 수 있고, 또 정말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인 것처럼 너희도 우리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신앙 가운데 오래 신앙을 했던 적게 했던 우리가 어느 순간 메말아 갈 때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다시 한번 우리 마음들이 회복될 수 있을까? 이 교회 나오는 것이 기쁨이 되고 형제 자매를 볼 때 정말 사랑을 느끼고 내가 얼마나 즐겁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가, 그런 것들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가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계속 보면서 이런 말이 나와요. 5절에도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또 7절에는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리고 4절 한번 좀 보여주시겠어요? 네,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얘기할 때 이 어순이 내가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니 너희도 내 안에 머물러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너희가 내 안에 먼저 머물러 있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성경을 계속 보면은 먼저 우리가 예수님 안에 머물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머물겠다고 얘기해요. 이 4절에도 보면은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너희가 내 안에 있을 때 열매가 스스로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예수님께서 같이 있을 때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전제 조건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복 받는다고 생각해요. 그냥 교회 나오고 하나님 믿으면 복 받는다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복을 받을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시지 그냥 복을 주시는 하나님은 아니세요. 신명기도 보면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그 복과 저주를 얘기하면서 순종할 때 복을 받으신다고 얘기해요.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고, 마실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라고. 전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것을 다 미리 하신다 그래요. 그러면서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래요. 그 다음에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는 우리한테 복을 주시는 원칙은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주시는 게 아니라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4절의 말씀처럼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안에 머물려는 나의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심령이 메말라가고 내 안에 기쁨이 없을 때 내가 가만히 있는다 그래서 내가 회복되고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기쁨이 일어난다는 건 아니죠. 중요한 것은 내가 그럴 마음이 있냐,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할 마음이 있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 의지가 있는 자에게 그리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면서 우리가 더불어 계시면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 앞에 거하려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을 보면 우리 9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는 내 사랑에 머물러 있어라. 우리가 내 안에 거물라 그러는데 포도나무의 비유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내 안이 어딘가?
우리가 예수님 아니라 그러는데 정확히 예수님 안에 어디에 있어야 되고 어떻게 있어야 된다, 그걸 잘 모르잖아요. 근데 저는 이 요한복음 15장을 읽으면서 참 예수님의 가르침이 너무나 자세히 가르쳐 주신다. 진짜 저도 뭐 골프 레슨 한 번도 안 받았거든요. 근데 티칭 프로가 너무 자세히 가르쳐 주면 좋잖아요. 진짜 명프로는 한 번에 딱 가르쳐 주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열매를 맺어야 되는지 너무나 말씀을 보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는 것은 그 포도나무처럼 그 포도나무에 거해야 되는데, 우리가 방금 본 것처럼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사랑에 우리가 머물러 있을 때 우리가 예수님께서도 우리 안에 머물러 있고 우리는 많은 열매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내가 예수님의 사랑에 머물 수 있냐요?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에 머무는 거냐? 우리가 10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그것은 마치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 사랑에 머물러 있는 것과 같다. 네.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냐면 그것을 10절에 너무나 자세하게 가르쳐 주세요.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을 거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거한다는 것은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런 것도 하나님을 나가는 방법이지만, 여기서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얘기하는 것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안에 머물러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는 자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자일 것이죠. 그 뒷부분에 그것은 마치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것과 같다.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하나님 안에 머물렀다고 얘기하세요. 그냥 우리한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방식, 하나님 안에 머무는 방식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계명을 이 땅에서 지켜나가면서 계실 때 하나님 안에 그 사랑 안에 거한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포도나무, 예수님의 그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계명을 지켜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요한복음 14장 15절부터 24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리하면 내 아버지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실 것이요 내 아버지와 나는 그 사람에게로 가서 그 사람과 살 것이다. 여기서 14장 요한복음 14장에도 정확하게 얘기한 게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고 예수님께서 설명하세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우리가 입으로 고백한다고 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계명을 따르는 자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죠. 23절에도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리하면 내 아버지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실 것이요 내 아버지와 나는 그 사람에게로 가서 그 사람과 함께 살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내 말을 지킬 거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24절에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키지 않는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그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이렇게 볼 때 그러면 과연 사랑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그렇게 좀 생각하게 됐어요. 예수님이 생각하는 사랑, 결론은 사랑은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는 것 같아요. 저도 데이트할 때 정말 와이프 말 너무 잘 들었던 것 같아요. 그냥 뭐 먹고 싶다 그러면 그냥 가서 해주고, 뭐 하고 싶다 그러면 해주고, 정말 그때 뭐 집사람하고도 얘기했지만 콩깍지가 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콩깍지 사랑하니까 뭐든지 들어주고 싶어요. 근데 요새는 이제 결혼 저희가 한 지 30주년 됐거든요. 30년 넘었는데 지금은
상대방이 원하는 걸 잘 안 들어줘요.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 같이 출퇴근해요. 방향이 비슷해서. 그러면 이제 애들도 다 컸으니까 저랑 집사람이랑 둘이 밥 먹을 때 보니까 오늘 뭐 먹을래? 이렇게 제가 물어봐요. 그러면 집사람이 오늘은 날씨도 그러니까 맵고 우리 짬뽕이나 먹을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쭉 가다가 제가 그래? 그러면 우리 매콤하게 타코나 먹을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집사람이 나중에 물어보는 게 뭐 먹을까 물어보지 말라는 거예요. 왜? 왜냐면 내가 먹고 싶은 거 그걸로 가니까. 그러니까 상대방이 원하는 짬뽕을 먹으면 되는데 자꾸 매운 것만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맞춰가는 것이죠. 근데 사랑이라는 것은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것 같아요. 그것이 사랑이고, 결혼해서 우리가 얼마나 행복했어요. 정말 우리 처음 데이트할 때 생각하면 정말 집사람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잖아요.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것도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주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들어주는 것이,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이죠. 우리 그러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요한복음 15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15장 12절에 여기 안 나와 있는데 내 계명은 이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여라.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요구한 것은 내가 너희에게 준 계명,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제가 최근 근래에 목장을 이렇게 섬기면서 집사람하고 저하고 목자로 섬기기 한 5년 된 것 같아요. 처음에는 목원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정말 목원들이 왔으면 좋겠다 기도도 하고, 또 왔는데 또 타주로 이사가고, 그래서 집사람하고 그냥 금요일날 목장도 안 하고 그럴 때가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감사하게도 저희를 비롯해서 5가정이 이렇게 모이고 있어요. 근데 2가정은 한국에서 이렇게 온 가정이에요. 그래서 많은 것들을 또 도와주고 정착해야 되니까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제 마음에 섭섭한 마음이 이렇게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해줬는데 하는 그런 마음들, 그런 뭔가 기대하는 마음들, 그런 마음들이 이렇게 생기더라고요. 그러면서 점점점 내 마음에 사랑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이 점점 이렇게 말라가는 것을 느꼈어요. 그것처럼 내가 내 마음에 사랑이 없을 때, 내 마음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을 때 제 마음은 점점점 이렇게 말라간다는 것이죠.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고 정말 우리가 포도원 이 얘기를 한 것처럼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인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듣고서 한 달 전서부터 결정한 게 있어요. 제가 사랑하겠다. 제가 목원들을 만날 때도 만나기 전에 오늘 이들을 사랑하기로 결단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중국에 선교를 가기 전에 한 선교사님이 저한테 얘기를 하셨어요.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고 사랑할 존재라고. 어느 순간부터 제가 사람을 섬기면 자꾸 기대하고 의지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사람은 우리가 의지하고 기대할 대상이 아니라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계속적으로 직장에 갈 때도 내가 그들을 사랑해야겠다. 저 직장은 다들 불신자예요. 다들 VIP예요. 근데 보통 VIP가 아니라 정말 같이 이렇게, 저희는 이제 공장에서 식사를 같이 하거든요. 그러면은 사장님 아버님도 나오시고 다 식구들 이렇게 하는데 성경은 다 가짜야 부터 시작해가지고 완전히 그냥 기독교에 대해서 안 좋게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서 이렇게 저기 하는데 우리가 너무나 힘들잖아요. 그렇지만 이런 것들을 보면서 계속 지치는 거예요. 이렇게 직장도 5년 다니다 보니까. 그러면서 내 마음 가운데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너무 강하게 얘기하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다시 한번 그들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라는 마음이죠. 그러면서 그 마음이 내가 사랑하기로 결단할 때 그 마음이 이렇게 바뀌어 나가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는데 그 사랑한 것이 십자가를 지고 그 고난을 받으라고 그런 뜻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끝까지 사랑하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듯이 베드로가 부인하고 그 제자들이 모두 떠나갈지라도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사랑하듯이 우리 보고 사람들을 그 사람이 어떻든지 간에 어떻게 하든지 간에 끝까지 사랑하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죠. 목자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목원도 서로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정말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인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주시는 계명을 지키고 살 때 오는 복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 보면은 첫 번째로 기쁨이 충만함이 이렇게 온다고 얘기해요. 우리 15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러한 말을 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고 또 너의 기쁨이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이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에 거할 때 우리한테 기쁨이 넘친다는 것이죠. 여기서도 예수님께서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의 기쁨이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사람들의 관계, 누군가를 사랑하고 그 관계가 계속되면은 내가 행복하잖아요. 집도 똑같잖아요. 내가 아내를 미워하고 남편을 미워하면 그 관계가, 또 직장에서도 동료들과의 관계가 힘들어지면 내가 행복하지 않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나갈 때 우리는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마이크가 만든 목적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창조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바라라 그래요. 근데 거기는 그냥 만든 것이 아니라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다고 얘기해요. 제가 이거를 마이크로 써야 되는데 이거 괜찮네 하면서 여기다 가지고 옷걸이로 쓰면 어떨까요? 그러면 얘가 되게 기분이 나쁠 것 같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지으실 때 명확한 목적을 갖고 주셨는데 그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 사랑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끔 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계명을 지켜나갈 때 내가 행복해지고 내가 기뻐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살아갈 때 주시는 축복은 기도응답.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물 때 어느 순간부터 기도응답이 이루어진다고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은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너희가 기쁘지만 또 내가 너희가 구하는 것을 이루어준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지금 큰딸이 6주 전에 손녀를 낳았어요. 그리고 손주도 하나 있어요. 손주가 이제 2살이 좀 넘었어요. 그래서 수요일마다 손주를 봐줘요. 근데 손주가 집에 오면은 할아버지 할머니 사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사과를 깎아달라는 거예요. 사과를 좋아해요. 그러면 우리가 사과를 집에서 이제 오자마자 깎아줘요. 그러면은 걔가 사과를 그냥 혼자 먹는 것이 아니라 사과를 할머니 그리고 할아버지 하고 자기도 하나 갖고 이렇게 먹어요. 그러니까 그 모습이 너무나 귀여운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도 그게 솔직히 사과가 우리 거죠, 제 거잖아요. 근데도 걔가 얼마나 이쁜지 그냥 수백 개라도 계속 깎아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모든 것들을 응답해 주고 또 풍성히 준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지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제자의 삶을 살게 하셔요. 15장 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내 제자가 되면 이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그것처럼 또 요한복음 13장 35절에도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사랑하고 서로 사랑할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로 본다는 것이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6절에도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그
그는 쓸모없는 가지처럼 버림을 받아서 말라버린다.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서 태워버린다. 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안 보는 것 같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을 본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교회가 왜 싸우나 그런 것들을 본다는 것이죠. 그것처럼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사랑할 때 세상에서는 동일하게 우리를 본다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 플루튼 좋은 교회 우리 형제자매님 한 분 한 분도 정말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 사랑 안에 거하면서 또 그 계명을 지켜나가면서 정말 많은 열매를 맺고 나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로마서 3장 10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랑은 이웃에게 해를 입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2장 8절에도 여러분이 성경을 따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으뜸가는 법을 지키면 잘하는 일입니다. 그것처럼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완성이고 최고의 법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요한일서 제가 4장 7절서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고 이렇게 마칠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께서 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났고 하나님을 압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났으니 곧 하나님이 자기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로 말미암아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완성된 것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처럼 하나님 예수님과 하나님께서 하나 되셨던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함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안에 동참하는 그런 귀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또 우리가 생각하고 정말 서로 사랑하며 지키며 나가는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가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아버지 많은 또 헌금을 하고 봉사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 중심에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임을 또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또 VIP를 사랑하고 우리 목원들을 사랑하고 또 목자를 사랑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플루튼 좋은 교회가 서로 사랑함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의 나라와